금주 금요일이 민속고육명절 설입니다. 모두 다 즐거운 설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정으로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설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시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자주 눈에 띄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더 자주 드는 생각이 나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 오늘 본문의 그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함께 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큰 복을 받았고요. 그래서 온 인류 역사가 정말 그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증손들이 이름들이 다 천국민에 기록될 정도로 정말 복된 그런 생애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만 하셨어도 충분했을 텐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들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확실하게 축복의 보장을 받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복이 저와 성도님들 가정 모두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어떤 때 내려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러 사람 중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고요. 18절에도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에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백세 낳은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런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 2014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먼저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이신데 그 다음에 뭔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제목으로 볼 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위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얼른 드는 생각이,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워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는데,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또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씀이 있으니 이게 어찌된 말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도 여러 사람이 써가지고 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불경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종합을 해보면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 그러니까 템테이션이 있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우리로 하여금, 당신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은 사단마귀가 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넘어뜨리게끔 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믿음을 살펴보기 위한 테스트라는 거죠. 시험이. 그러니까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긴 하셨지만 되어진 일을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삭을 그렇게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다 쏟아내고 불로 태우는 번제를 드리기를 진짜로 바라셨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냥 어떻게 하는가 보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식하게 진짜로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이렇게 눕혀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걸 보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늘 거기까지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욥기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믿음을, 그 욥의 순전함을 테스트할 때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욥의 그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 다 가져가시고 욥의 10자녀를 다 죽게 만드시고, 때로는 그렇게까지도 시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얘들이 과자를 먹고 있으면 어른들이 실은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야 나도 좀 줘봐, 애들한테 그럽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과자가 그렇게 아끼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그 자기 손에 있는 그 아끼는 과자를 나에게 줄 만큼 나를 좋아하는지 어떤지 그 아이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과자 좀 줘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떠보려고 할 때 이게 그냥 우리도 별로 관심 없는 거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을 달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달라겠어요? 독자 이삭을 달라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이삭이 정말 못 봐주겠던 거죠. 얼마나 이삭을 빨고 애지중지하는지, 저게 나하고 이삭 중에 택하라 하면 누굴 택할까? 하나님 속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히 여기시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게 때로는 물질이 되겠고요, 때로는 건강이 되겠고요, 때로는 자녀들이 되겠고 그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 물질의 시험이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 헌금이고요. 11조가 사실 뭡니까? 11조는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준 것이니까 그냥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그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게 바쳐라는 거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조 헌금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직분을 주려고 할 때 몇 가지 그 조건, 안 되는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조 생활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사실 훈련이 되어지면요, 11조 생활은 누워서 식은죽 먹기죠. 록펠러는 그 전기에 보니까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훈련을 받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열심히 11조 생활을 잘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업에 축복을 하니까 내가 10의 1만 드려서는 성이 안 찬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10의 2조를 드렸고요, 10의 3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까지 드렸어요? 들어보셨어요? 10의 9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면 900만 원을 11조로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같이 한 200 벌면은 2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록펠러는 이게 기하학적인 수입이 되니까 10의 1만 가지고도 이게 다 됐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면 10의 9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 보면은 헌금 내역이 진짜 많죠. 뭐 주정 헌금, 월정 헌금, 또 구제 헌금 많이 하고요. 또 뭐 장학 헌금, 일천, 어떤 교회는 아주 기술적으로 일천 번제 헌금 해가지고요, 아주 성도들을 달달 볶습니다. 매일 해서 첫날 동안 그렇게 정성을 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저희 교회는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기준을 정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안 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11조 헌금과 그리고 감사 헌금, 그리고 이제 거기에 혹시 더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까지, 그래서 우리 봉투 보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책을 보는데요, 책을 보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책에 조그만 벌레가 기어가는 거예요. 혹시 그런 때 있으시죠?
책벌레라고 조그만 건데, 야, 그렇게 조그만데도 이게 생명이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심심해가지고요, 한번 볼펜으로 요렇게 그 둘레를 쳤어요. 근데 아세요? 책벌레가요, 그 볼펜으로 그렇게 쳐놓으면요, 그 동그라미 쳐놓은 그 바깥을 못 나갑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못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잉크 냄새가 너무나 독하니까 못 가고 그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벌레에게는 그냥 볼펜으로 그어놓은 그 선 자체가 자기에게 이게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길거리에 돌멩이가 별로 신경이 안 씁니다. 그냥 걸으면 다 건너뛰어서 걷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개미들한테는 이 조그만 돌멩이가 엄청난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바로 못 가고 거기에서 한번 좀 머뭇거리다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이게 똑같은 것이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전혀 되지 않고 의식도 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기 원하시겠어요? 내 믿음도 달아보고 싶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내 뭘 가지고 시험하실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애지중지하니까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셨듯이,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심이 들 만큼 좋아하는 것이 뭘까?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뭐니라고 그러는데, 나도 그렇게 물질이 하나님께 시험받을 만큼 그런 이 중요한 건가? 아니면 건강인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면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오히려 하나님 주시라고 하니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실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하나님께서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려면 성도들을 앉혀놓고 심령 대부흥회를 열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심령 대부흥회는 왜 합니까? 심령이 부흥이 안 됐으니까 부흥을 시키려고 심령 대부흥회를 하는 거죠. 마음이 돌짝처럼 굳어져 있으니까. 오늘날 그런 명령을 하시려면 하나님께서도 30분에 걸쳐서 세 대지로 나눠서 설교를 몇 주에 걸쳐서 하셔서, 야, 네가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나한테 한번 바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대지로 30분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습니까? 심령 부흥을 하셨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냥 말씀만 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 짓궂으신 게요, 그냥 동네 뒷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했으면은 좀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은 이게 사흘길을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에 쓸 나무를 메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렇게 사흘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흘길이 끝나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데 그 긴 시간 그렇게 마음고생하면서 걸어가는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 출발을 했으면 그래 네가 출발한 거 보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하고 수도복을 시켜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흘길을 다 가서 그곳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을 해서 단위에 눕혀놓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칼을 잡았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묵묵히 계셨어요? 칼을 잡아서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 상황을 보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번제로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게 적당히 끝나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정말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우리 옛말에 생즉필사 사즉필생, 무슨 말이에요?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우리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 방식을 보면 정말 사람이 독하다. 자기 가족들이 정말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제 자식을 칼로 잡아? 그렇게들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아브라함을 누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런 성향의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실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처럼 즉시 그리고 끝까지 철저히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으로 당부합니다. 셋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시 그리고 철저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뭘 안 해도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제 속마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수톱시켜 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할 때 내가 이제야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다. 그러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16절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큰 이 복된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아무 이의 없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피가 말리는 자기와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만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되어진 일을 보니까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 못지않는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번제나무를 지고 사흘길을 걸을 정도였으니까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었고 아마 청년이 혈기왕성한 나이였을 것 같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120세 정도 더 노인이었을 테고 그러니 힘으로 하자면 아버지 이삭을 얼마든지 이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붙들어서 결박하니까 그냥 순한 양처럼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곳에 누워서 그냥 처분만 기다리는 어디 그런 아들이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부모에 대한 모습이 그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축복하셔서 이 주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얼마나 형통한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이 잘 됐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먼저 복을 받을 만한지 내가 복을 줘도 될 건지 먼저 시험해 보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 복된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면 그게 무엇이 됐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즉시 그리고 철저히 순종해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버지 역사에 남는 영원한 귀한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저 세상 것, 내 모든 것을 다 취하면서 하나님의 복도 받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뭘 명령하시든지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즉시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다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